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느끼며 오늘도 2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실수했던, 성공적이었던,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그 시간들을 이제 마감을 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인 3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2월에 역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3월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가라앉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받아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배 찬양, 힘들고 지쳐 그리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강력한 능력의 힘을 덧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 심령들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죄 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실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은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참회 기도하고 사죄 은총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잠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같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시련은 하나님의 안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안아주십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한 후에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저만 고통을 당하고 시련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문제없는 곳은 없을까요? 저는 문제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곳은 있긴 한데 거기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형제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평탄해지고 잘 되고 어떤 시련도 고통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성도의 삶에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바울 사도의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결코 시련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고통과 시련, 아픔들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극복해서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3년부터 1544년 사이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어떤 점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그대로 매료시켰을까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에 서쪽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로는 아스타롯이란 여신을 숭배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자임을 가리킵니다. 헬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제발 귀찮으니까 좀 빨리 저 사람 치료해서 보내버리세요. 그렇게 짜증 섞인 말로 그 여인을 무시하는 투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냉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미친 듯이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왔을 때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모두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왜 이렇듯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이방인 여자라서 그래 거절했을까요? 가난하거나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했을까요? 유색인이나 여자라고 과시해서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텐데 이 여인은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주님, 저는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입니다. 인정합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아스타롯을 섬겼던 개 같은 여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신을 개라고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자존심을 누르고 부스러기라도 달라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무시와 차별 대우를 당했다면, 자존심이 상한 말을 목회자가 만약에 나에게 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실망하고 욕하며 혹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당시 제자들과 모든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한 신실한 제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목재소죠. 40대 초반의 어느 날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진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불황기라 취직이 쉽지 않았던 터라 더 충격이 컸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그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직장 해고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감정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고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51년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숙소 때문에 여행은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숙소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락한 숙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점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이며 이 사람은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회사의 해고 통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되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해고 통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며 위기를 도약의 기로 삼은 그의 믿음이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왜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숨겨져 정반대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주어지고 나를 버릴 때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고 강함은 약함 아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견지망월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인의 가르침에 진의를 보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이 잘생기느니 못생기느니 기니 짧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숨겨진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 상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과 모든 세대들이여 이 여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반응을 보고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과 기지 그리고 인내의 미덕이 조화된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할 수도 있고 시비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개로서 좋겠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겸손과 간절함 그리고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넉넉하겠다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후회할 줄 모르는 인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존심,
결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존심 상한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런 말들도 상처받고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고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꺾으시고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스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아멘. 칼 터틀이란 사람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며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서 조용한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학대했던 어린 시절 그 아버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몹시 실망한 채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고 2달 된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려니 자신에게 푹 안겨있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해.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 너를 보살필게.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I love you.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자기의 아들을 안고 그 기쁨을, 그 느낌을 그는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안아드린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프리허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안아주는 안아주기 운동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프리허그닷컴 설립자인 제이슨 헌터는 이 운동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2001년에 최초로 시작했으며 포옹을 통해서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연인이든 아내나 남편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그 품은 정말로 따뜻하고 마냥 그 품에 안겨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진이 일어났을 때 몸을 구부리고 죽은 엄마 품에서 아기가 살아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엄마 휴대폰 전화기엔 이런 문자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다오.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우리나라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끌어안은 채 죽었던 모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이는 엄마의 보호로 외상은 없었지만 구조가 늦어져서 탈진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혼자 걷는 그 길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은 우리를 꼭 안고 계십니다. 그 품은 어머니 이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그림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과학과 광경으로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 SNS로 전 세계가 수십 초 안에 소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꼭 안아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안아준다는 것,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되고 그만큼 당신을 내 안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매일 안겨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배척이 아닌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질책이 아닌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오해가 아닌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욕심이 아닌 나눔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눈물로 걸어도 하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안긴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조차 말라버렸어도 꿈조차 가난하여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품에 안기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혼자 걷는 것처럼 막막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주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은 나를 꼭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는 참으로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답을 갖고 계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나를 주님의 평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하고 상처난 우리를 안아주심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홀로 된 듯 버림받은 듯 서운하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등했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심을 믿고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간구하며 주시고 베푸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그 물질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셔서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 대로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복날해 주셔서 산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17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나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회장님이 또 아프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래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남선교회는 파스타시에서 모입니다. 각 구역 권찰들은 구역 보고를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라기보다는 구역을 살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3월 예배위원들 주보 순서를 보고 기도로 최상의 예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 우리 김영상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온 나라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분별해서 찍을 수 있도록,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저를 참가하시고 이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것을 깨닫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안아주신 따뜻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많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안고 걸으시며 늘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